14세기 이 스위스의 독립운동가이자 지도자였던 이 윌리엄 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당시 스위스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텔이라는 인물인데, 우리나라로 생각하자면 김구 선생님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한 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거대한 이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위스를 지배하고 있던 이 총독이 게슬러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날 자신의 모자를 이 장대 위에 걸어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자를 향하여 경배하라고, 인사하라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윌리엄 텔은 아들의 손을 잡고 광장에 나섰다가 이 모자에 경의를 표하라는 그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군병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게 게슬러의 귀에 들어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슬러는 윌리엄 텔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아들을 저기 세워놓고 머리 위에 사과를 놓은 다음 활을 쏴서 맞추면 내가 너희 둘의 목숨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활을 쏘다가 실수하면 아들의 목숨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정말 참극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흔히 영화나 어떤 연극 같은 걸 보면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곤 하는데, 이 장면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활을 겨누는 겁니다. 아들이 볼 때는 얼마나 무섭고 아버지가 왜 나에게 활을 겨누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과 관역으로 삼으심이여 화살통으로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허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허리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간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된 겁니다. 사람이 화살에 맞았을 때 가장 치명적인 부위가 간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단순하게 어떤 작은 상처, 작은 그 아픔을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죽이려고 사리를 품은 자처럼 나에게 지금 활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활을 겨누고 있으니 예레미야는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이고, 다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활을 겨누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지자는 이제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나를 멀리하고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하는 그것도 사실 소외이고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정말 절대적인 절망이라고 느끼는 경험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받고 버림받고 외면당했다라고 하고 느낄 때, 그때 사람이 느끼는 절대적인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왜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 원인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 남왕국 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하던 시기에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옥은 요담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북쪽 문 위에 작은 다락방 하나를 만들고 그곳을 감옥으로 삼았는데, 그 감옥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둬놓는 그런 감옥으로 사용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바로 그 북쪽 그 작은 방에 지금 가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레미야 너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이고 사실은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그 사태를 겪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음으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멸망을 예언해서 비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고 반대도 받고 뭐 그런 조롱과 비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전달한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을 가두고 거짓 선지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리고 북쪽 문 위에 있는 다락방에 가두고는 마치 새장에 있는 새처럼 성문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에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겨누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절망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597년 예루살렘이 1차로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때 왕족, 귀족, 기술자, 전사들이 약 한 1만 명 이상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10년 뒤에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나라가 멸망한다고 예언하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언을 들었고 그냥 사람들은 그 예언을 받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요즘 이제 이 광복절 이후로 약간 뭐 매국노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말하자면 저 사람은 매국노라는 거죠. 아니 네가 뭔데 우리나라 멸망을 말하고 다니고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멸망한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아가지고 지금 멸망하네 만해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이라도 바벨론에 순종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니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붕괴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북쪽 성문에 있는 다락방에 가두고는 그렇게 조롱을 하였고, 또 한 번은 마른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이제는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여호야김 왕이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이 예레미야를 건져내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었지만 그때도 예레미야는 이 정도로 절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10년 뒤 자신이 살던 나라가 또 자기가 예언했던 대로 이 남유다 왕국이 정말 멸망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백성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땅은 무지렁이들만 남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 예레미야는 마침내 절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도 이제는 나라를 잃은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예언하기는 했지만 자기도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 아니겠어요? 자기도 나라를 잃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는 마음에 떠올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파괴되었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끌려갔고 승냥이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런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곳을 지나갈 때 선지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고 죽이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소망이 없다고, 절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역사적인 배경과 그 이유와 원인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 삶이 처참하게 무너져서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불 꺼진 방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금치 못할 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상황이 되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신탁은 그 내용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예언한 사람도 사실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도 예언했고 70년 뒤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회복도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이 예언, 두 가지 예언을 했는데 이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보니 소망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럼 뒤에 것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놓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화를 나에게 겨누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기이하게도 어느 시점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9절에 가시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랬습니다. 분명 앞절까지만 해도 절망이었는데 갑자기 내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어 소망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 있던 내용은 하나님은 자기를 파멸시키려고 하셨고 자신의 삶에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탄식을 주셨고 맹수가 그 먹이를 찢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나의 살을 찢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 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를 쏟으세요. 우리를 향하여 화를 내실 때는 정말 우리가 끝장났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중에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그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히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소망을 갖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무리 화가 나셔서 죄 지은 자를 징벌하실 때라도 죄 지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뿌리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23절, 24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히 화를 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반대로 무궁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며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만대에 걸쳐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려고 일으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버리시려고 구원하는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끝내 우리를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끝내 우리 입장에서 복이 되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도 나의 구원입니다. 나로 하여금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의 소망의 근거는 현실적인 상황 판단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느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한 상황인데 무슨 미래에 대한 계산이 있고 무슨 회복을 생각하고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겨를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당한 절망적인 일을 생각할수록 사람은 더 소외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나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감정이, 나의 생각이 자꾸만 이 상황에 다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소망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 말씀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적으로 나쁜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나쁜 일에 자꾸만 우리 생각이 빠지도록 우리 감정이 자꾸만 이끌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감정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은 비록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사유하고 생각은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하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는 기도하며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나 기도해봤는데 그거 안 되던데요. 기도해봤는데 응답 없던데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다르게 바꿨으면 어떻게 되냐면 잠잠히 기다리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실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할 말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나의 이 일도, 내가 당한 이 어려운 이 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겠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단지 내가 모를 뿐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고,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린다는 것은 신자가 기도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실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믿을 수 있다, 믿을만하다, 바로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의사와 같은 분 같습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조심 좀 하지, 왜 미련하게 그랬어요, 왜 다쳤어요, 왜 병을 키웠어요, 너무 늦었어요, 치료할 가치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 의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치료하라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다독이면서 따뜻하게 말을 해주는 거죠. 이유를 떠나고 원인을 떠나서 치료하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언제나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돌아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저는 100% 지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여인이 주님께 용서를 받고 가서 죄 짓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가서 또 죄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죄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죄가 생각난다면 회개하면 되는 일이고, 잘못된 행동을 버리면 되는 일이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세 가지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는 절망 중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는 자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았던 응답이고, 신앙생활에서 경험했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무슨 간증거리가 사실 대단한 것도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 하고 하면은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분명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경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집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게리 프리스톤이라는 사람이 쓴 투쟁으로부터 형성된 성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보가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었을 때 모스 신호를 받는 사환을 이 전화국에서 뽑았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이 한 소년이 그 전화국에 갔는데 이미 많은 지원자들이 그 전화국에 꽉 차 있는 겁니다. 다 이제 면접 보고 이제 지원하려고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방에 전신기가 하나 있었는데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뭔가 이제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방에 있는 그 누구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늦게 도착했던 이 한 소년만이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소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안쪽에 있는 방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죠. 아니 쟤는 뭔데 뭐 들어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들어가는 거야. 우리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쟤 뭐야? 이런 그 시선으로 바라보았겠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방 안에서 매니저와 그 소년이 나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세요. 오늘 사환을 뽑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방 안에 놓여있던 전신기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오시오. 들어오는 그 사람을 사환으로 뽑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스 신호를 받는 사환이 되겠다라고 하며 그 전화국에 왔지만 정작 모스 신호가 들어올 때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늦게 왔던 이 한 소년이 그 소리에 주목하고 사환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데 망연자실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는 유심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을 민감하게 받아야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서운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무엇을 바치게도 하시고 어떤 결심을 하게도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움직이도록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민감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드러낼 만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한 다음 잊어버리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 다음 해주시겠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마음에 놓고 그것을 놓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고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믿음이 좋으시니까 집사님이셨는데 따라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사업을 하셨는데 무슨 사업을 하셨냐면 그 공사할 때 이렇게 땅 파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를 오우가라고 한답니다. 저도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오우가가 땅을 파는 게 하나 있고 안에 있는 흙을 퍼내는 게 따로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땅을 파는 게 하나 있고 빼가지고 또 따로 넣어가지고 흙을 또 파내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아니 땅을 파면서 빼내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였대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2년을 사역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되던 그 시간에 이 집사님이 이제 사실 전국에 오후가 업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사업도 잘 좀 어렵고 그러니까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금요성령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뭘 하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정말 불현듯 머리에 어떤 그림이 하나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기도를 멈추고 뒤에 있는 주보, 그러니까 글씨도 막 있고 한 그 주보가 이제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단 그려야 되겠어 가지고 거기에 막 그렸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마치고 다음 날 토요일이 되자마자 그 회사에 출근해 가지고 설계도를 막 그린 거예요. 그려 가지고 이것을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렇게 했더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 파는 것과 땅에서 이렇게 흙을 뽑아내는 게 따로따로인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다비다입니다. 다비단가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으시고 그것을 특허 출원하셔가지고 사업이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그것을 나에게 응답하시는지를 민감하게 골똘하게 우리도 그것을 향하여 집중하여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기댈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까닭에 오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외에 힘이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물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력자, 지식인, 전문가, 부호들을 한 번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울 땐 돈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권력자를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했다 싶을 때는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이런 어려움을,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데에 시선을 돌려요.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나 도와줄 어떤 물질적인 것 없나? 내 형편을 살펴줄 사람 없나? 자꾸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필사적으로 붙드시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파남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절망 중에라도 정말 어려운 중에라도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정말 그것에 집중하며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있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강단기도 개인기도 자유롭게 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뜨거운 부르짖고 함께